할렐루야. 오늘 2월 마지막 주가 되네요. 오늘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금행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량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합 주 천년 평강과 구원의 주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낙엽인들 구워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무서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거룩한 날, 주님이 만드신 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자녀된 저희들의 특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희들을 아버지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잘못하였을 때 죄를 지적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는데 한 주간도 잘못된 생각 아버지 잘못된 일들 아버지 죄 많은 죄들을 짓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여 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어야 하는 말씀 깨우쳐야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양육하시니 감사하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길 수 있는 마음판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아버지 말씀의 씨앗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하늘의 영광을 각절이나 도와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질병에서 고통받는 자들,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이 치료함 받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선생님께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성전 건축을 아버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힘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성전이 주님 앞에 마음껏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귀하게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 아버지 처음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이 임하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격의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같이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각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성찬 주일로 지냅니다. 3월 초 성찬 주일로 지내는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찬양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골로새서를 마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벽 기도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하여 제공되니까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성전 건축을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이제 기초를 쌓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기도를 같이 멈추지 말고 함께 계신 곳에서 주님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처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3월부터는 우리 광고가 나갔지만 이제 당분간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우리 매주마다 하는 친교 음식을 조금 잠깐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그때 이제까지 했던 식으로 소그룹별로 소그룹 순서대로 다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신방 기간에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은 하지 못했지만 혹시 마지막까지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목회부에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올해 축복하시는 귀한 신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고 말씀 쫓아가죠. 1절부터 4절까지가 있고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사밧의 승리의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여호사밧은 특별히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갔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 다윗을 따른 선한 왕처럼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마지막에 어리석은 판단을 하죠. 아합과 규합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아합은 그러므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근데 아합은 전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은 목숨만은 건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죠. 회개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읽은 본문의 19장까지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은 시작을 하죠. 그 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을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 후에 그는 회개했지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난 다음 가까스로 생명이 보존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 자손,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는 광야에 떠도는 사람들 하나의 그룹들이었어요. 함께 와서 연합하여서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때 여호사밧이 당황한 가운데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에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호사밧이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먼저 앞서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처세술과 우리의 처방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여호사밧은 삶의 위기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 가운데 피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다투는 이런 순간에 여호사밧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니까 먼저 기도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보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마음의 상태가 나오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여러분, 연합군이 침략해 오는 것이 두려워서 갖는 마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두려운 건 뭐냐? 왜 이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오는가? 라는 이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경외함을 지금 여호사밧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낫을 향하여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며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일은 꼬이고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어떻게 보면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초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이 오늘 말씀 여호사밧은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호사밧처럼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겠어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 일을 수습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쓰는 거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계획을 갖는 거나 중요할 수 있어요. 그 일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을 바라보지만 지금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인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아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하고 그 일을 수습하고 싶어하고 난 다음 기도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 앞에 그대로 먼저 엎드려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우면, 마음이 두려워지면 기도하기를 더 힘들어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오늘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먼저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에겐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삶에서 사건 해결을 검토하기 전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변호사를 만나는 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건 하나는 뭐냐면 제 생각이 항상 앞섰다는 것입니다. 제 감정이 항상 앞섰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자신을 의지했고 내 감정을 의지하였고 내 계획을 의지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 일의 결과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아무리 급박할지라도 그 타이밍에 멈춰서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런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들에게 싸울 준비로 오늘 뭘 하고 있어요?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납치당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는 포고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해요.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오늘 나오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다윗 왕이나 이러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상태를 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게 자기의 기도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몰려올 때 주변의 백성들이 보니까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백성들을 피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컸어.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집행하면 안 되는 제사를 자기가 먼저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를 집전하게 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대래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간청을 하고 있죠. 나와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애원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에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2절 두 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구차하게도 그가 직접 제사한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이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이 당장 치러 내려올 것 같은데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사무엘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정한 기한인 7일 내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매달린들 수치를 당하는 상황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었어요. 그러나 아들인 압살롬으로 인하여 구테타가 일어나므로 왕궁에서부터 쫓겨나는 위기에 처해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그것도 아들에게 구테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대레도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가 가서 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말립니다. 다윗이 말리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그렇게 한들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이 상황을 덮을 수 없다. 그 일이 사라진다 그래도, 아무리 저 사람의 입을 막는다 그래도 내가 수치를 당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회복되는 방법만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셔야지만이 내가 회복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차라리 이 부끄러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이고 하나님께 긍휼을 얻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상황과 모든 일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감추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자신의 삶에 지쳤을 때 같이 있는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에게나 소그룹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숨기지 않고 기도 요청을 얼마나 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려운 사정을 계속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도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친한 분들에게, 소그룹 리더에게,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서로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헤쳐가지고 도와줄 사람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숨기고, 함께 있는 동료에게 숨기고, 목회자에게 숨기고, 더 심각하게 돼서 오히려 사건이 더 악화되고 결국에는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상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이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 여호사밧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로 변화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6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만약에 여호사밧이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문이 갑자기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아마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에 하루라도 괜찮으시면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새벽 기도를 꼭 함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냥 그 순간에 일이 벌어졌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평소에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눌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사건이 닥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평소에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 기도하기가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조율이,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심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기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먼저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드리고 인정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서로 깊은 기도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도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뭐예요?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스터 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주인의 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주님께 마스터 키를 드릴 때 하나님도 움직이시고 나에게 응답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께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드리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서 그 다음에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의 근거를 두지 말고 나의 소원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기도는 성전과 기도에 대한 약속을 비슷한 내용이지만 두 번째처럼 상기시켜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이 성전에서 어떤 한 개인이든 나라 전체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는 10절과 11절이에요. 옛적에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할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을 징계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모압과 암몬을 그들을 친히 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래 그들을 더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자들을 오늘 고발하며 징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자기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나 중심적인 기도가 된다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당위성이 주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영적인 당위성이 있는가를 먼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영적인 당위성이 있어야 하나님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떠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기도는 그러므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적인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료하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씀을 보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왕이 지금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눈에는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기에 나오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싸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 자리를 지키고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는 도망합니다. 순간 어려울 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순간 어려울 때 우리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묻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숨거나 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기도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격장에서 사격 연습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격해야 할 목표 지점의 0점 조절을 반드시 목표에 맞추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째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인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기도는 여러분, 찬양대를 병기보다 군사보다 앞에 세워 나가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독특한 내용은 오직 역대하 20장에만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군대보다도 찬양대를 앞세워 나가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간구보다도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와 찬양을 앞세우면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찬양대가 나이스하고 편해 보이지만 찬양대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맨 선봉에 서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찬양부터 시작하여
예배가 승패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찬양이 무너지면 영적 싸움은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적인 찬양을 드리지 못하면 찬양을 잘하고 못함을 떠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그 예배는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대가 무너지면 예배를 망치게 되므로 영적 싸움의 시작은 찬양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의 승패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으므로 오늘 21절에 보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예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거룩한 자들, 찬양대들, 성가대들을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정결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계획과 나의 처세를 여러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부터 하게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안해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도부터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찬송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주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하여서 두려워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셔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성도들이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언약을 상기시켜드리며 성전과 기대된 약속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원수 마귀 사단을 참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심령들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영혼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문제 앞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순간이 되어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라는 간절한 기도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헌금 기도와 축도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련 날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근심하며 걱정하며 환경 가운데 눌림을 갖고 우리는 아버지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전쟁 가운데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먼저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꼭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곳에 감사하여 기도의 학교에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이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보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낯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